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139편인데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이제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전체가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씩 한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씩, 그러니까 총 24절이니까 4연으로 6, 4, 24 이렇게 4연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 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제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연인 제 1절부터 6절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연인 7절부터 12절은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편재하다, 이 말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 연은 13절부터 18절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은 19절부터 24절인데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연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경험, 신앙 경험을 통해,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편 이 139편은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를 짓던, 또 악기를 연주하던, 또 수필을 쓰던, 무슨 작품을 만들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게 평생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경 선교의 목적도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다들 이제 지금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토요일 오전에는 이제 그 현지교회 또 목사님, 사카모토 목사님인데, 그 사카모토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한 것이 자기 교회, 일본 교회 성도들 가정을 좀 신방해서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분들 가정에 갔을 때 이 한국말, 일본말 서로 말이 틀리는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사카모토 목사님이 한국에 또 오랫동안 계셨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말을 참 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도 이제 한국말 하는 성도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있어가지고 통역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교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가 한국 성도, 일본 성도 이렇게 성도가 만나는 거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한다면은 어색함도 금방 사라질 것이고, 또 언어의 장벽, 또 민족의 장벽, 또 역사의 장벽, 뭐 이런 우리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장벽들도 사실은 그게 장애가 되지 않고 정말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서로 나누다 보면, 여러분 이것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만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다윗이 이 139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의 1절은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자, 이게 감찰하신다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이제 원어를 보면은 탄광에서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금이 나올 때까지 막 파헤치다 보니까 이 대단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다 우리를 아십니다.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깊은 그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고, 또 매우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 존재를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신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신다, 이 말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일상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면 대강은 오늘 하루에 스케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도 이제 일거수일투족은 당연히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있는데 아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돈을 좀 보내줘, 이렇게 연락이 오면 바쁘니까 그냥 빨리 보내주고 전화를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친구들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시죠. 다 아신다. 이렇게 보면 저희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이제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저는 안심이 되고 감사한 것이죠. 또 3절은 여기 보니까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CCTV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겉모습을 아는 걸 넘어서 이제는 속마음까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까지 입을 이게 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누군가가 나를 다 보고 있고 또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건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썸뜩하고 두렵고 참 소름 끼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CCTV에 내가 한 행동들이 다 찍혀서 그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다 알려진다면, 또 내가 은밀히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이 그 녹음돼 가지고 다 공개된다면, 여러분 이건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고소하고 싶을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사생활이 다 드러난다는 것,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게 깨달아지면 두려워지기 시작하겠죠. 아니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 교실, 고3 교실 급푼이 뭐라고 적혔냐면은 엄마는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급푼이 이제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이 말이 진짜 엄마가 다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라 뭐 이런 뜻일 텐데,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마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은 좀 많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평양을 방문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남북 교류가 이렇게 좀 잘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대표해서 평양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평양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들이 그 평양 호텔에 묵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모였는데 한 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일행들에게 호텔 안에 도청 장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자, 또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도청 장치가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목사님들이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말도 그렇고 행동도 이제 조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뭐 툭 튀어나온 게 있으면 저거 혹시 카메라 아닌가, 뭐 숨은 카메라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자고 이제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평생에 내가 호텔방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행동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은 나는 옷을 다 입은 채로 잤다, 옷을 벗기가 그래가지고 입은 채로 잤다,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또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참 많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을, 이 139편을 지은 다윗은 지금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내가 두렵다, 내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139편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둘러싸신다, 이 두르다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싸 안는 것처럼 감싸 주신다는 표현인데, 앞뒤로 두른다 이 말은 내가 이 앞이라는 것은 내가 지나온 삶, 또 내가 뒤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 그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포근하게 감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해석입니까? 지나온 삶 돌아보면 후회가 많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또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이런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한 나의 삶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감싸 주시더라,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감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도 하나님이 감싸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다 감싸 주신다고 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 우리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죠.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과연 그게 잘 될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감싸서, 그러니까 앞뒤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감싸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5절은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실 뿐 아니라 또한 안수하신다 이렇게 하죠. 손을 얹어 안수하신다. 여러분, 이 안수하신다는 말은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결점도 허물도 아시고 또 내가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아침과 저녁이 우리가 다르고 매일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다 아시지만 또 내 눈물, 내 방황, 내 후회, 내 낙심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방하잖아요. 우리는 판단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걸 아심에도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면 우리가 능히 새해의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걸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2절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편재하신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요즘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전 장로님들은 기도하실 때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린 저는 듣다가 저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무소부재, 여러분, 이 말은 없는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뜻이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옥도 되겠지만 지옥같이 고통스러웠던 그런 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테고,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도와주지 않은가?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그 스올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그 높은 영광의 자리,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옥 같은 그 스올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주 어둡고 침침하고 습한 기운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주로 이제 낮은 곳에서부터 초장이 그렇게 형성되니까 거기서 먹이다가 먹성이 너무 좋으니까 양들이 이제 그 다 먹으면은 점점 위로, 또 계절이 지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점 위쪽 산 등성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산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곳은 주로 양들을 노리는 그 이리떼들, 맹수들이 이제 두 눈 뜨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어두운 골짜기조차도 노련한 목자가 함께 한다면 안심하고 또 무사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자, 어둠이 갑자기 달려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 있잖아요. 갑자기 어둠이 덮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밤이라도 그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참,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된, 이게 신앙인데 이런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어둠이 덮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둠은 더 이상 어둠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고르텐붐 여사가 있죠. 이분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이제 끌려갔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언니와 함께 그 수용소에 이렇게 끌려 가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 조그만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 정도 나이 때 이제 끌려간 건데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언니 우리 여기 어떻게 여기서 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자 언니가 코리아 주님이 너 지금 무섭겠지만은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고르텐붐 여사도 참 대단한 분이지만 이 언니의 믿음 또한 얼마나 대단한가 싶죠. 언니의 이 말에 이 한마디 말에 힘을 얻어서 고르텐붐 여사가 그 참 힘든 수용소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래서 나와서 쓴 간증집이 바로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라벤스부르크의 지옥 같은 그 수용소 한복판 속에서 거기서도 여전히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곳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체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는 게 그게 이제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연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연이 13절에서 18절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1년이 어떤 하나님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든 함께 다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세 번째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하늘을 바라보고 또 낮에도 구름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우주가 그냥 저절로 있는 우주가 아니죠. 여러분 우주의 부피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초당 30만 킬로미터, 여러분 초에 30만을 가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5천억 년을 여행해야지 우주의 둘레를 돌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거리고 크기죠. 또 태양은 86만 4천 마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혔는데 지구와 같은 행성을 100만 개 이상 늘어놓은 크기가 바로 태양의 크기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은하계 안에 이제 존재하는데 천문학자들은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수십억 개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모래알 같은 수만큼 그 은하계가 우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 가늠이 되시나요? 우리는 고작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 이 우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도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 다윗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그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장기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황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황홀하다는 이 표현도 모자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은 이제 감동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일날 왔는데 평소에 잘 인사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날 찾아와서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은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 이러면 되게 감동을 하겠죠. 근데
그 어떤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개역 한글 성경 이전에 신묘막측하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신묘막측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오묘하고 대단히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게 대단히 놀랍다, 이런 뜻이죠. 교회에 이제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 그 잠옷실 우리 이제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아기들 보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오묘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죠. 아이가 막 옹알이 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고, 입에 뭐가 음식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그렇고, 아이가 빵긋빵긋 웃음 한번 지어줄 때 되게 그 아이를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신기하기보다는 실망이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때가 점점 묻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다 보니까 그런 것일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7절은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 세 번역은 보배롭다를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생각이 심오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보배롭다, 생각이 심오하다. 또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대강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심하고 고심해서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은하수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신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생각이 너무 많다. 이 말은 정말 생각해서 만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묘막측하다는 이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고작 내 존재가 이게 뭡니까? 내 이 생각하고 만든 것 같지 않은데 대충 그냥 만들다가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나 자신인 것 같은데, 내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니요, 우리의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진짜 생각하고 해서 만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서 지으셨다면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목적도 없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시는 것보다 더 고심하시고 생각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다 지으셨는데,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대적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기 이후가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나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와 믿기 전에 이 삶이 완전히 나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바울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나잖아요. 어릴 때부터 헬라 문화의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통 히브리인들의 교육을 그가 또 받습니다. 당시 유대 가장 유명한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 그 문화에서 그가 이제
수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헬라와 유대 문화, 이 두 문화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이 두 가지 문화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헬라 세계에 전하는 가장 적격자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보고 계셨고, 바울을 이렇게 쓰시기로 작정하고 계셨고,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바울을 은혜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을 쓴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형제들이 많은 집안 태어난 성도들도 있는데, 여러분, 8형제의 막내였습니다. 형제가 8명인데 그 중에 막내였어요. 아들이 흔하다 보니까 부모가, 이제 형들은 다 엘리트 코스를 밟게 했는데 막내인 이 다윗은 그저 목동으로 그냥 남았습니다. 어릴 때 다윗은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왕이 될 다윗의 모든 중요한 교육은 사실 이 목동 일을 하면서 다 받았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그가 어릴 때부터 물맷돌의 선수가 되잖아요. 물맷돌을 늘 던지니까 이게 물맷돌의 선수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주 식은 죽 먹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야생 동물들과 싸워야 하는 환경에서, 거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린 목동으로서의 삶 자체가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에 능한 군인으로 자라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과 다르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그 주변을 다 정복해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였거든요. 전쟁에 능한 군인이어야지만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군인으로서의 준비가 바로 그 목동 시절,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10년 이상을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잡으러 갈 때마다 다윗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피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피하는 그 모든 장소가 그 유대 광야였는데, 다윗이 늘 목동 양을 데리고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 유대 광야가 너무 자기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샅샅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추격에도 그가 그렇게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돌아보니까, 이 139편이 완전 다윗의 고백인데, 돌아보니까 자신을 이렇게 놀랍게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교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게 감사하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이 표현이 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떨 때는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또 선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어쨌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받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걸 최선으로 받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다 쓰임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래요. 지금의 이 단임 목회를 하는 이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버릴 것 없게 다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목회를 저는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이제 19절에서 24절인데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요? 판단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피 흘리기를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피 흘리기를 즐긴 자들이고, 또 20절에 보면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고, 21절에 주를 대적하여 치기 위해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23절 24절에서 다윗이 태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을 먼저 시험하사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이 저렇게 막 날뛰고 자기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그들이 악한 사람은 분명한데, 나도 그들을 정말 미워하는데, 하지만 그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나에게도 혹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살펴달라고 겸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나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왜 부부 싸움을 합니까? 왜 부부가 늘 평행선입니까? 늘 내가 아닌 저 배우자가 바뀌어야 된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완전히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인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GQS 본문으로 목장 모임을 여러분 할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신 걸 갖고 또 나누시겠지만은, 전지하신 하나님,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편재하심, 전능하심을 맛보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도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 편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데, 하나님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시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 다 아시니까 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한 학생이 이제 문제를 받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죠. 몰라가지고 문제를 계속 다 봐도 한마디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고민하다가 마지막 답안지를 안 낼 수 없으니까 그 답안지 제일 밑에다가 뭐라고 한 글자를 썼냐면은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적은 거죠. 교수님이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점수를 매겼냐면은 하나님은 A, 그러나 너는 F. 하나님 다 아시니까 A,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F, 이렇게 옮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답을 달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 자신을 살펴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도살에는 위험, 교만한,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말 교만하잖아요.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신을 의로운 척하는, 그것을 경계해라. 계속 경계해야 된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도 묵상, 기도 등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 편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또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인데,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새해 우리 좀 달려가면 좋겠어요. 신앙이 좀 잘하는 것이 서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볼 때도 와, 당신 진짜 요즘 신앙이 잘하는 것 같아. 당신 요즘 진짜 달라진 것 같아. 요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 이런 고백을 좀 하면 좋겠어요. 또 서로에게 섭섭하고 또 상처받고 뭐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마음을 내년까지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내가 잘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할 거잖아요. 이 다윗처럼 여전히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섭섭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자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올해 안에 이 마음을 다 올해로 끝내시고 흘려보내고 내년에는 정말 신앙이 좀 자라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성품의 깊이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